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실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기독교인 할지라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할지라도 때로는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걱정과 근심, 염려는 오는 건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곧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 걱정으로 인해서 좀 더 힘들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다. 이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염려가 생길 때에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선택했지 않느냐 하는 음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없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5절에 무별같이 셀 수 없는 후사를 내가 주리라. 그 자녀에 대해서도 염려할 것이 없다. 세 번째 7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제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땅을 어떻게 내가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으로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 땅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전에도 이제 약속했잖아요. 지금 여기 자리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럼 내가 너 보이는 땅, 이 땅을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걸 무엇을 합니까?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즉 믿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 걸 뭐가 좀 있는지 지금 그것을 조금 나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질문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고 또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 황당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 큰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게 과연 믿어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미국 땅을 주겠다,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다면 과연 아멘 이렇게 금방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아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또 우리가 질문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설 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말할 때에 아멘 하자면 왜 믿음이 없느냐, 아멘 해라, 아멘 해라, 이게 강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멘을 안 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이 땅을 이렇게 내가 그때 당시에 현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차지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상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돈을 땅을 사야 해요. 당시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 나라를 전체 산다는 것은요, 그만한 돈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번째는 만약에 돈이 없다면 그 땅을 빼앗아 하거든요. 빼앗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켜야 해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려면 그만한 군대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군대가 없어요. 그만한 전쟁에서 땅을 빼앗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상식에는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말씀을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왔고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의미하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 이 땅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 땅을 주겠다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자주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중에 한 명만 더 소개한다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민수기 11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시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정만 60만 명이고 아이까지 전부 합하면 약 한 200만 명 든다, 이렇게 좀 알고 있잖아요. 어떤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요, 모세 입장은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먹여주겠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가 모은들 족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가 있는 거, 양 있는 모든 걸 다 잡아도 못 먹이고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갖다 놔도 못 먹입니다. 못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뭐 현실이니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그래요. 난 할 수 있어. 너는 못한다 그래, 난 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심으로 결국은 이제 매출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도 고기를 먹겠다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말씀들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지 아니하면요, 인간의 지식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말씀이 엄청난 말씀들이잖아요.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도 모세가 당연히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잘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셨는데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믿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나타난 기록이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이제 복을 준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다시 아브라함 하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겠는가 하는 점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무엇을 알리까? 라는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 즉 믿음이 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 다시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뭘 의미합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을 확실 갖게 한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올바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는 길도 두들겨 보라 하잖아요.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거죠. 그게 뭘 말하죠? 이제 옛날에는 이제 돌로 만든 이런 이제 개울가에 다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늘 다녔지만 혹시라도 또 오래돼서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두드려 보고 그리고 건너라는 말, 확인해 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요, 항상 우리가 사는 물건이라도요, 확인해 보고 사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렵게 코스코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얼마나 물건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일반 이제 마켓은 그럴 수가 있지만요, 코스코도 여러분 가보면 빵을 이제 할 때요, 안쪽에서 꺼내야만이 돼요. 앞에 있는 건요, 날짜가 좀 오래된 거 놓습니다. 코스코 같은 그 대단한 그런 이제 마켓도요,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건 앞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나온 걸 뒤에다 놓습니다. 왜냐? 빨리 앞에 걸 팔려 하니까. 그게 무심코 그냥 집어오다 보면요, 한 이틀밖에 남지 않아요, 날짜가. 그러니까 안에서 꺼내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확인.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데, 우리가 무조건 아멘 하는 것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확인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도 지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확인차 지금 질문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집을 사더라도요, 집을 내가 직접 가서 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도 확인해보고 사인을 해야만이 되지, 믿거니 오고 그냥 에이전트, 그러니까 부동산 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하나 마음대로 사줘, 나 70만 불 있는데 그냥 맞게 사줘, 그리고 이제 계약서도 그냥 보지 않고 사인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 집이잖아요. 앞으로 내가 살 집이라면 내가 가서 확인하고 사인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물건 살 때에요, 그걸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아니하고 사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써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시면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도 말씀으로 미혹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들려주는 소리에 의해서 그대로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차 분명히 하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베리아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베리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고라는 단어를 요즘 단어가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연구해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나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맞춰보는 거예요. 맞았으면 아멘하고,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가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아멘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정말 성경 66권에 있는가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서 자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측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말씀대로 바로 아버지가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11장에 보게 되면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서 나오긴 했지만 하란 땅에 머물렀잖아요.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 정도 된다면 하루 이틀 머문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머문 거예요. 하나님 다시 그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하기까지 곧바로 순종한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복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순종한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면 땅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자신이 지금 75세에 와서 바로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한 5년 지났다 본다면 80살이에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땅을 받은 줄 내한테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땅 준다 할지라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가를 주겠다, 이게 없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과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 단 일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다 약속해, 그래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가 하나님께 복 준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 그 한 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미 예전 가운데 속에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복주식으로, 영육간의 복주식으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쁘게 보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미 언약 가운데 속에 약속의 계약서를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미 계약서 써놓은 계약서대로 우리는 이행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건이 한 가지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이렇게 질문할 때에,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9절부터 나옵니다.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을 때에 17절에 보게 되면 횃불을 통하여 제사를 바르셨다라고 말하래요.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복 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바로 지금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라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염소 제사를 통해서 100% 믿게 만들어주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살면 약속은 다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 옛날로 말하자면 지금 예배입니다만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다시 그걸 받으셨다고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식당에 가서 앉아 있으면요, 주문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빠르다 늦다 뿐이지 음식은 나와요. 만약에 계속 기다리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한마디로 왜 음식 안 나와야 하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깜빡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덤으로 더 줄 수도 있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다 끝이에요. 다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따로 증거가 필요 없어. 환상을 보여주세요. 뭐 꿈을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여러분들이 복받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 어떤 대답을 하셨겠는가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을 때에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약간의 오해 섞인 설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새를 반절을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밤중까지 되어서야 겨우 받으셨다. 그래서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종노를 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아니 어디가 있느냐? 레위기 1장 17절과 5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새의 몸은 쪼개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새가 작으니까 안 쪼개서 그냥 들여서 하는 게 정성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안 받으셨다가 절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새는 쪼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쪼개었는데 새는 쪼개지 말아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법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이게 잘못 드려서 자손이 노예된 것이 아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졸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12절에 보게 되면 깊은 잠이 임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금방 응답이 없으니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아브라함처럼 자자손손 노예가 된다 이렇게 겁주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기에 잠은 잔 것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졸았기 때문에 이제 자손이 이제 노예가 됐다.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올 것이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본문에 분명히 나왔어요. 13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그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말을 해요. 당시에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 재산이 많아지니까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롯이 먼저 네가 원하는 대로 취하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롯이 어디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죠.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생각날 거예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애굽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근데 비옥한 땅 중에서도 고센 땅이 완전히 그 말하자면 곡창지대예요. 엄청나게 그게 이제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가지고 이 인구수를 분리하잖아요. 나라를 이제 지금 현재에 그 7족속이 살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빼앗겠어요. 하나님께 하루아침에 전염병을 죽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이 그 큰 나라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만들기까지 거기에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다시 봅시다. 본문 18절에 내가 이 땅을 이집트 애굽입니다.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느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땅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큰 땅을 다시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인구가 중요해요. 후손들이 많아야 돼요. 그 후손들이 많으려면은 거기에 가서 바로 애들을 많이 낳아야죠. 근데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어서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70명의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 엄청나게 잘 먹고 하기 때문에 자녀들 많이 나게 해가지고요, 애국 인구보다 더 많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 숫자보다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지니까 그때부터 새 왕이 나타나가지고 한마디로 요셉을 잃어버린, 올해 이제 뭐 벌써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그 요셉의 그거 이제 공로를 다 잊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한다. 그래서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노예로 삼은 게 아니라, 노예 삼은 것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그 죽음에서 노예가 된 것이지 원래부터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원래부터 노예가 되어서 아들을 많이 낳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성경에 나온 대로 계속 벽돌 만들고 아주 힘써서 일하는데 언제 애를 낳겠어요? 그 언제 애를 키우겠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멘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뜻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거기 있다 나올 것이라는 말은 저주한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자손을 많이 번성시켜서 그 많은 사람을 하여금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주변 사회를 다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저주도 받고 뭐고 뭐 고생했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잘못하면 회개하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또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야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생각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역사해서 엉뚱한 의심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와요.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라고 말해요. 이게 헷불 언약입니다. 다시 언약을 세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약속이 있고요, 언약이 있고 서원이 있고 맹세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 여러분들 읽을 때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나올 때에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약속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약간씩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약속의 언약 같다면 두 번 반복할 필요 없죠. 약속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해석하게 되면 약속이 일반적이다면 언약은 조금 더 약속보다 강하다. 언약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보다 더 강한 게 서원이다. 서원보다 더 강한 게 맹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기 위해서 서원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대로 야곱이 하란 땅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분명히 어떻게 말합니까?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래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서원이 있습니까? 나에게 갈 때에 먹을 걸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무사히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여기에 세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그 서원은 무엇과 다르냐? 맹세와 서원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맹세는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기 때문에 합의가 없습니다. 그냥 맹세하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맹세를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이죠. 물론 서원도 그립니다. 근데 서원은 좀 달라요. 서원은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서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서원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조건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서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애가 없으면 서원을 해요. 아들을 준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줬잖아요.
어땠어요? 바쳤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들 3명과 딸 2명을 더 주었어요. 그래서 열어주가지고 1명 바치고 5명을 받았다. 이제 계산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서원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에 서원을 갚아야만 돼요. 만약에 조건이니까 하나님 안 줬잖아요.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안 줬어요. 그럼 드릴 수가 없어요. 줬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갚아야만 돼요. 맹세는 달라요. 맹세는 일방적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해야 해요. 무조건 해야 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다? 그건 지켜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맹세했다?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해요. 이건 조건부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로 이삭에게도 맹세했고 야곱에게도 다 맹세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게 잘 나오는 내용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거 여러분 기회가 나오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마. 거기에 보게 되면 맹세라는 단어가요, 앞뒤로 보게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왜 맹세했을까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얘기할 때에도 이건 너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물론 인간은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떤 염려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공식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무 염려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아브라함에 대해 쭉 맹세하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라고까지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후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도요, 서로 약속하면 안 지키면요, 어떻습니까? 한두 번 안 지키면 이제 그 사람 신용이 타락되잖아요. 저 사람이 약속 안 지킨다, 상대를 안 하잖아요. 근데 약속도 그런데 만약에 맹세를 했다?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약속한 것은요, 한 번도 지키지 않는 게 없어요. 모든 약속은 다 지켰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믿음 안 있는 자들에게 다 약속한 대로 이루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못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그 자리 믿음까지 다다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맹세하는 것은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따라서 사람도 맹세하면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안 지킬 일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다윗이요, 나이가 들어서 왕위를 이제 자녀에게 위임을 해야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가 바로 왕위에 올라갈 걸 생각했고, 또 아도니아 본인도 내가 이제 왕위에 올라갈 차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해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열왕기상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솔로몬 어머니가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이제 솔로몬에 준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언제 맹세한지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맹세했다는 것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처음 만났었든지 아니면 사랑이 막 불타왔을 때에 약속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맹세했지 않았습니까? 그 한마디에 곧바로 다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넘겨줄 그것을 하루아침 바꿔버렸어요. 솔로몬에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맹세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갈 그런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맹세했다는 한 가지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보다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사람도 맹세한 것을 약속을 이행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뿐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